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첫 열매가 있다는 것은 나머지 열매가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의 부활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부활하게 될 것을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초실절, 부활절 이걸 보면서 정말 우리의 소망이 무엇인가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예수 십자가 부활의 증인으로 다시 한번 세워지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 당시의 종교력을 봄으로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봄의 명절이죠. 뭐가 있습니까?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입니다. 초실절은 부활절을 말합니다. 여름의 명절은 뭐가 있습니까? 오순절입니다. 성령 강림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을의 명절은 무엇입니까?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이죠. 이런 명절이 하나님의 카렌더에 다 체크가 있는 겁니다. 이 땅에서는 나라마다 명절이 있죠. 민족마다 명절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절기가 뭐가 있습니까? 3.1절, 독립만세 불렀죠. 그 다음에 8.15 광복절, 엄청난 일이죠. 우리가 일본에 노예 생활하다가 이렇게 해방받은 그 8.15 광복절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여러 가지 절기로 이렇게 지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절은 달라요. 하나님께서 메시아께서 오시면 이런 스케줄을 밟아갈 것이다. 이런 일을 할 것이다. 그걸 하나님의 달력에 다 체크해 놓으신 겁니다. 그걸 예언 연습을 다 시킨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달력에 기록된 대로 체크된 대로 뭐 하셨습니까? 명절이 되셨을 때 그 일을 다 하신 거예요. 봄에 그 일을 하신 겁니다.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이 여름에 뭘 하신 겁니까? 성령으로 강림하신 거예요. 가을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다시 오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의 부활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는 천년왕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엄청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절입니다. 하나님의 절기죠. 이런 엄청난 경험들을 우리가 하게 되고 기념하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입니다. 초실절은 메시아께서 사망 권세 계시고 근원적인 승리를 거두실 것을 미리 보여주는 리허설이었습니다.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때로부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된 바 되시고 부활하실 때까지 이 예수 부활에 대한 리허설을 1500년 동안 하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은 출애굽 시즌에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홍해를 통과한 겁니다. 홍해에서 목숨을 걸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침례를 받은 거죠. 그것은 부활의 권능을 미리 보여주는 리허설이었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 교회는 엄청난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세례와 성찬이죠. 세례라는 것은 뭡니까?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물속에 완전히 잠겼다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성찬식이 있습니다. 성찬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을 걸겠다고 충성을 맹세하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안의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내놓겠다. 이걸 내가 충성을 맹세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찬식입니다. 이스라엘이 홍해를 통과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역사죠. 하나님이 통과시킨 겁니다. 여러분,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통과하시도록 앞장서서 인도하신 분 누구시냐? 구약의 주의 천사로 나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파라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셨죠. 이스라엘은 홍해를 통과함으로 말미암아 애국과 영원히 단절됐습니다. 이집트는 뭘 상징합니까? 세상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았죠. 그래서 주와 함께 죽고 살아났기 때문에
이 세상과는 영원히 단절된 사람입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갑니까? 나그네로 살아가는 거예요. 순례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향해서 우리가 가는 겁니다. 이 땅은 나그네로 가볍게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죠.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생명을 내놓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뭡니까? 나는 이제 그리스도인이다. 이걸 시인하는 거예요. 이걸 공포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예수의 제자다. 이걸 사단을 향하여,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내가 완전히 선포하는 겁니다. 목숨을 거는 거예요. 갈라디아 6장 14절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2000년 전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아담 안에서 태어난 나의 옛사람도 함께 못 박힌 거죠. 내가 옛사람이 죽고 살아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뭡니까? 예수 부활의 권능을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통과하면서, 목숨 걸고 통과하면서 부활의 권능에 대한 리허설을 한 거죠. 초실절이 되면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보리 수확의 첫 단을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었습니다. 이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확실성을 미리 보여주는 리허설이었습니다. 안식일이 지나고 동이 트면, 바로 초실절날 동이 트는 거죠. 6월절날 묶어뒀던 보리단을 수많은 사람들의 박수갈채를 받으며 낫으로 베고 성전뜰로 가지고 갔습니다. 누구에 가져갑니까? 제사장이죠. 제사장은 보리수확의 첫 단을 번제단 북동쪽에서 지성소가 있는 서쪽을 향해서 높이 들어 막 흔들다가 내렸습니다. 그걸 하나님 명령하셨는데요. 레위기 23장 10절부터 1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 흔들 것이며, 제사장은 보리수확의 첫 단을 높이 흔들다가 내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명령 따라 한 거죠. 이건 뭘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의 확실성을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예언 연습을 지금 하고 있었던 거죠. 이건 뭡니까? 이 장차 있을 완전한 추수를 보증하는 거죠. 그 완전한 추수는 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일어날 완전한 추수. 저와 여러분도 추수될 겁니다. 그걸 확실하게 보증하는 거예요. 만일 예수 부활이 없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우리 딸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목사님들은 보니까 그렇게 사례를 많이 받는 것도 아니던데 뭐 때문에 사람들이 신학교 가려고 그래? 그러는 겁니다. 요즘 모든 게 세상의 기준은 뭡니까? 다 돈이잖아요. 목회자들은 교회가 아무리 부흥하고 교회에 아무리 돈이 쏟아져 들어오더라도 뭐 필요한 생활비 외에는 안 받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남들이 보면 어떻게 됩니까? 저 같은 사람은 세상에서 불쌍한 사람 가운데 가장 불쌍한 사람이겠죠. 아무런 자유가 없습니다. 막내 여동생이 옛날에 제가 총각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여동생들을 저희 집에 같이 함께 살았기 때문에, 결혼하기 전까지, 오빠 무슨 재미로 살아요? 왜냐하면 같이 살아보니까 제 삶을 알잖아요.
아무 재밌는 걸 하는 게 없대요. 육신적으로. 어디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쾌락을 누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오직 영적인 것밖에 없단 말이죠. 그리고 주변에 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다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행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저는 세상에서 가장 자유롭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 안에서 어마어마한 자유를 누리는데 바깥에서 보면, 같이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아무 것이 없죠. 저 같은 사람이 얼마나 불쌍해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불쌍해요? 야고보 같은 사람이 얼마나 불쌍해요? 이 땅에 믿음을 지켰던 수많은 선진들이 얼마나 불쌍해요? 이 땅의 전 세계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입니까? 근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소망이 있는 겁니다. 예수 부활. 예수 부활이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이 될 걸 믿는 거죠. 이걸 지성소가 서쪽에 있으니까 북동쪽에서 제사장이 보리단을 이렇게 베어오면 막 흔들다가 내린 겁니다. 이걸 요제라고 하는데, 뭘 보여줍니까? 주님의 부활이 확실하기 때문에 나머지 사람들이 부활할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초실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바치는 보리단은 어디서 베어왔을까요? 갈릴리 북쪽에 있는 게네사렛 평야에서 베어왔습니다. 갈릴리 이 지역은 화산 폭발 지역이기 때문에 현무암이 굉장히 많아요. 시커먼 돌들, 그리고 그 부서지는 흙들이 많기 때문에 이 햇빛을 강력하게 확 빨아당기죠. 그러니까 보리가 다른 지역보다 훨씬 빨리 익습니다. 추수가 빨리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추수가 되어져야 한두 달 지나면 예루살렘이라든지 다른 지역에서 가나안 전역에 추수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걸 퍼포먼스로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예루살렘은 해발 800m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저도 가봤는데 산으로 올라가는 거죠, 예루살렘은. 그래서 보리 수확을 위해서는 한두 달 더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먼저 게네사렛 평야에서 단을, 유월절에 묶어놓던 단을 베어와가지고 제사장이 지성소를 바라보면서 북동쪽에서 막 흔들다가 내리는 겁니다. 예수 부활의 확실성. 주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얼마나 불쌍해요. 늘 찬송이나 부르고, 그죠? 얼마나 불쌍해요. 특히 저 같은 사람은 지구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죠. 오늘 제가 새벽에 일어났는데 성령님께서 저보고 빨리 교회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얼굴을 구하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교회로 왔습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그리고 다음 주일날 일부 예배 설교 준비를 마무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런지는 저는 모릅니다. 시킨 대로 오늘 새벽에 다 했습니다. 어찌나 기쁜지. 오늘 제가 새벽에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하면서 주님의 임재를 누리면서 세상에서 나만큼 부자가 됐을까 이 생각을 했습니다. 나 같은 이런 쾌락을 느끼는 사람, 이런 부자가 어디 있을까? 수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만드는 사람, 성령 역사,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 기도의 능력, 이게 얼마나 큰 능력입니까? 그 부활이 확실함을 지금 제사장이 보리단을 흔들면서 보여준 거죠. 제사장은 보리 수확의 첫 단을 요제로 드린 후에 그 보리 수확의 첫 단을 갈아서 곱게 채질을 해서 소재로 드렸습니다. 한 줌의 보리가루를 번제단에 불에 던져 태우고 한 마리의 순양을 번제로 바쳤습니다. 하나님 시킨 대로 다 한 거예요. 초실절 때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번제로 드렸는데, 이것은 뭘 말합니까? 유월절 어린 양이 부활할 것을 미리 보여주는 바로 리허설이었습니다. 이걸 초실절 되면 퍼포먼스로 다 보여준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초실절 아침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권능 있게 증명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설프게 진행하시는 게 아니에요. 메시아께서 죽으시고 장사전배 되시고 부활할 것에 대해서 미리 하나님이 다 체크해 놓으신 겁니다. 그때가 되니까 주님이 부활하셨는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권능 있게 증명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고 계실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과 부활만을 증거로 보여주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부터 40절입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줄 표적이 없도다. 요나가 사흘 낮과 사흘 밤을 고래 뱃속에 있었듯이 인자도 그처럼 사흘 낮과 사흘 밤을 땅의 심장 속에 있을 것이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임박한 죽음과 장사됨에 대해 예언적으로 지금 말씀하실 때 이것을 땅에 묻히는 한 알의 밀씨앗에 비유하셨습니다. 한 알의 밀씨앗, 이걸 주님이 비유로 드신 거죠.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남아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만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죽지 않고 쏟아하셨다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의 사역으로부터 그 어떤 열매도 나올 수가 없었겠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사되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만 죄인이 어렵게 될 수 있고 죄인이 어렵게 되어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는 큰 추수의 열매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죽지 않고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 내가 죽지 않고 어떻게 삽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셔야만이 우리의 부활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야만이 우리에게도 그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결국에 죽죠. 죽는 것은 절망이 아니에요. 신자는 죽지 않습니다. 인간의 운명 자체가 죽는 운명이 아니에요. 다시 살아납니다. 예수의 부활 때문에 우리의 부활, 이게 너무너무 확실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한 알의 밀씨앗이 땅에 심기면 씨에서 자라나는 줄기는 한 움큼의 씨앗을 맺습니다. 그 비율은 30배, 60배, 100배가 되겠죠. 이러한 법칙은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영적인 측면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예수님은 홀로 장사되셨지만 홀로 부활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를 데리고 부활하셨는지 마태복음 27장 50절부터 5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이 성도는 구약시대의 성도들이죠.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이 부활의 날 아침, 초실절 아침에는요, 너무너무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실절 날 동이 트자마자 보리수확의 첫 단을 벼러가고 있습니다. 그 순간에 예수님의 제자들인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서 막 달려갔습니다. 그 여인들은 누굽니까?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라고 하는 이 유명한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끝까지 예수님의 십자가 지실 때까지 보고 있었죠. 그리스도께 완전히 헌신된 제자들인 이 여인들이 무덤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이 본 것은 빈 무덤이었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일제히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다고 증거하는 겁니다. 여자들은 예수님의 무덤에 들어갔지만 주 예수님의 몸을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딱 보니까 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가고 누가 그 무덤에 남아있느냐? 예수님을 가장 사랑했던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 막달라 마리아를 예수님께서 예수 부활의 제1증인으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장면은 누구에게 보여줍니까? 가장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제자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그 마음에 가장 중요한 제자가 누구였을까요?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울면서 무덤 속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두 천사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막달라 마리아가 대답합니다. 사람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의 그 절대적인 헌신을 보면서 마음이 울컥하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십니까? 마리아 그럽니다. 마리아야 그럽니다.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때 누구를 알아봅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는요, 그 음성을 들어보니까 누구의 음성이죠? 주님의 음성이에요. 그래서 라보니 하면서 매달리려 했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내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예수님께서 내가 내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초실절에 초실절 제물이 된다는 말씀을 하신 거죠. 이 지금 구약의 리허설을 한 대로 지금 예수 부활 이후에 이런 일이 막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누구보다 먼저 보게 된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보다 먼저 목격하는 영광을 지금 경험하게 된 거죠. 예수님께서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제자들에게로 가라고 말씀했습니다. 제자들에게 가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라, 나의 부활을 증거하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요한복음 20장 18절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그런데 믿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초실절날 아침에는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누구도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으로 목격했을까요? 로마의 군인들입니다. 왜냐하면 무덤을 지키고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나오셨죠. 천사는 무덤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천사를 보고 전쟁 기계들이죠. 로마 군인들은 그들이 보고 덜덜 떠는 겁니다. 완전히 그냥 간담이 녹아서 내리는 이 경험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보게 된 거죠. 그래서 보고하러 가야 됩니다. 누구한테 보고하러 가야 됩니까? 유대 총독 빌라도죠. 가는 중에 갑자기 어디로 인도됐는가 하면 대제사장들에게로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가서 유대인들에게 뭘 증거하는 겁니까? 과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증거하는 겁니다. 이 종교 엘리트들이 볼 때 큰일 났단 말이죠.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그 사실은 믿을 수 있는 겁니다. 확실히 안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을 시키는 겁니다. 뭐라고 거짓말 시켰느냐?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의 시신을 훔쳐갔다고 말하세요.
뒷감당 우리가 하겠습니다. 근데 로마 군인들은 본인들이 잠자는 중에 시신을 훔쳐갔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사형입니다. 뒷감당 해주겠다고 이야기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대제사장들이 누구를 만납니까? 본디오 빌라도 만나서 이렇게 하니까 죽이지 말고 이렇게 좀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하니까 빌라도도 알았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빌라도도 만만치 않은 정치인이니까 그 군인들을 불러서 전후 사정을 다 들어보는 거예요. 큰일 난 거예요. 그들이 볼 때는 큰일 난 겁니다. 그래서 소문은 어떻게 납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뭘 증거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무덤이 지금 비어 있다는 거. 완전히 확실히 증거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실절 아침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은 우리의 모든 소망의 기초가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의 모든 기초가 뭡니까? 예수의 부활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어떤 사람은 죽은 자들의 부활 같은 것은 없다고 말합니다. 죽은 자들이 많잖아요 지금. 여러분 올리브산이라든지 이스라엘 가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부활할 것을 기대하는 무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날 되면 다윗도 부활하겠죠. 무덤 속에 있는 다윗이 나오게 될 겁니다. 여러 믿음의 조상들이 다 일어나게 되겠죠. 무덤이 막 열리는 일이 일어나게 되겠죠. 어떤 사람들은 뭐라 합니까? 그런 일은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을 겁니다. 만일 그렇다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죽은 자들도 망했을 것이고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비참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만큼 비참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 부활이 없다면. 그 중에 가장 비참한 사람은 저 같은 사람이에요. 얼마나 비참한 사람이에요? 우리의 장래는 암담한 거죠. 만일 예수 부활이 없다면, 만약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죽은 자들이 살아나지 못한다면 부활을 예표하는 세례는 아무 소용도 없습니다. 세례 뭐 때문에 받아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죽고 살아나는 것인데 예수의 부활이 없다. 세례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메시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의 몸이 부활할 것에 대한 확실한 보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은 믿는 자들로 하여금 정해진 시기에 순차적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부활의 보증이시죠. 우리도 부활하게 됩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몸의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23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몸의 부활은 서열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께 속한 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몸을 지니게 될 겁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기쁨이 됩니다. 엄청난 거죠. 엄청난 소망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게 어떤 소망입니까? 몸의 부활이에요. 바울은 이것이 인생의 목표였었고 인생의 목적이었습니다. 우리가 수십 년 동안 교회 다니고
주님께 헌신했는데 몸의 부활이 없다. 뭐 때문에 교회 다닙니까? 저 같으면 교회 안 다닙니다. 저 예수의 부활이 확실하게 안 믿어진다. 저 같은 사람은 교회 다닐 사람이 아니에요. 정신 나갔습니까? 뭐 때문에 교회 다녀요? 몸의 부활이 일어날 걸 안 믿는다. 목사 뭐 때문에 해요? 그 사기꾼 아니에요. 그냥 지구상의 최고 사기꾼이죠. 종교 사기꾼. 사기꾼 가운데 가장 흉악한 경제 사기꾼이 아니에요. 정치 사기꾼이 아니에요. 종교 사기꾼 아니에요. 그게 몸의 부활이 없다.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에요? 몸의 부활이 있다. 이게 얼마나 우리가 큰 기쁨이 됩니까? 우리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몸을 갖게 될 겁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부터 21절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므로 우리가 그곳으로부터 오실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으니 그가 만물을 자신에게 복종시키는 그 능력의 역사로 인하여 우리의 천한 몸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같이 변모시키시리라. 로마서 8장 11절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분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분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분의 영으로 인하여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고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이 굉장히 많죠. 우리가 알고 있는 분들,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살다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잠자는 분들이 있습니다. 만나게 됩니다. 언제입니까? 첫째 부활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랑 되신 그분이 신부인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데리러 오실 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공중에서 강림하실 때 그들은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사랑하는 이들이 죽으면 그 무엇으로도 위로 안 돼요. 상실감 엄청나죠? 그러나 본질적인 소망은 뭡니까? 죽은 자의 부활입니다. 몸의 부활이에요. 신자가 어떻게 죽을 수 있습니까?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산자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죽은 자가 아니에요. 살아 있습니다. 몸이 땅에 있을 뿐이에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에는 그들도 부활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 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채여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결론 맺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의하면 구원에 이르는 길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구원에 이르는 길은 오직 예수님께서 주님이심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는 것뿐입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